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 어제는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가 어, 전도를 많이 하고 나니까 본교회에서 누가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 세례를 주죠. 예. 어, 그래서 사마리아가 전도를 다 하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빌립은 어디로 갔어요? 오늘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하러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그게 주의 사자가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 한다고요? 성령 행전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그런 이야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음, 이 그림이 그려지는 사람 있어요? 자, 일어나라 이 말은 앉아가지고 개기지 말고 시키는 말을 들으라. 명령에 순종해라. 하던 일을 멈추고 내 말을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어디로 가라 하냐면 남쪽으로 가라 하는데 예루살렘이 있고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죠. 북이스라엘 땅이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지금 빌립의 고향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지중해 쪽에 있는 해변가예요. 그런데 가이 그 가이 어, 사마리아에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읽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로 고향으로 지금 가야 돼요. 왜 예루살렘으로 안 가요? 집사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집사 빌립도 이제 사마리아 와서 전도하고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다시 해변가로 가는데 남쪽으로 내려가서 해변가로 가면 그게 어디예요? 가사. 지금 어디예요? 가자 지구. 지금 어 하마스가 대들다가 어디 터지는 곳이죠. 거기 그쪽으로 이렇게 해변가로 내려가라. 그리 내려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디오피아 여왕 이름을 간다게라고 그래요. 이디오피아 여왕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어, 그러면 이집트의 왕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바로라 하고 또 그렇게 에, 왕 이름을 다 다르게 부릅니다. 이 여왕 이름을 다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일어나도 간다게라고 불러요. 하여튼 그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가사 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까지 쭉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합니다. 거기 가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사를 통해서 해변가를 통해서 수레를 타고 뭘 타고? 수레를 타고 어디로 가요? 이디오피아를 가고 있는 그 간다게의 네시는 왕궁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는 총리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만나러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가 산길이라 했어요. 광야길이래 넓어요. 넓으니까 마차가 갈 수 있겠죠.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가사길로 내려가서 가사에서 해변가로 쭉 타고 마차를 타고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 상류 어, 쭉 가면 이디오피아가 나와요. 거기에 왕이 음,
이름이 간다게인데 27절 읽어봐요. 일어나 가서이 에티오피아 사람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부를 받은 별인 예수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얘기는 이디오피아의 종교가 뭐라는 거예요? 유대교. 유대교라는 거예요. 유대교라서 유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는 어떻게 거기에 유대교가 들어가게 됐어요? 디아스포라들이 다 흩어졌는데 이집트를 지나서 이디오피아까지 흩어져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기독교가 들어가려고 복음이 들어가려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이집트는 무슨 종교가 뭐예요? 이집트는 무슬림이에요. 근데 이 이디오피아로 가려면 반드시 이집트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일강 상류가 이디오피아예요. 나일강 하류가 어디라고요?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무슬림이니까 예루살렘하고 이디오피아하고는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거리가 교통이 끊어지게 돼요. 그게 언제쯤부터 끊어졌을까요? 이 무슬림이 생긴 지가 600년. AD 600년쯤에 무슬림이 생기고 그 나라를 어, 이집트를 무슬림으로 하는 바람에 이디오피아하고 예루살렘하고 끊어지면서 기독교도 끊어졌고 유대교도 끊어졌어요. 그러나 거기 가면 동굴 안에 십자가도 있고 예수 이름을 음, 적고 예수를 믿는 걸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서 깜짝 놀라면서 기독교가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이러면 처음부터 들어왔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제 언제 생겼어요? 우리 읽고 있는 성경은 AD 300년쯤에 생기니까 당연히 그 성경이 글로 못 가게 돼서 쓰는 성경은 다르지만 예수를 믿고 유대교의 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읽어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누가 어디로 돌아가요? 간다게가 이제 간다게가 아니고 간다게 내시가 어디로 돌아가요? 에티오피아 에디오피아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뭘 타고 가요? 수레를 수레를 타고 가는데 무슨 글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부르마리로 돼 있어가지고 정리가 안 됐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AD 300년에 로마가 기독교로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정리를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글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사야 글은 맞아요. 29절 읽어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더니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기를 이 수레를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수레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 성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한테요? 빌립이 누구예요? 집사 집사 중에서 일곱 집사 중에 두 번째 집사. 예. 그래서 가요 안 가요? 30절 읽어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사야의 글을 누가 읽고 있어요? 간다게 미시다 간다게 내시가 읽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두루마리를 펴서 읽는데 어디에서 읽고 있어요? 수레 수레는 지금 달리고 있어요.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수레에서 뭘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봅니까?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하나님 선지자 같은 이사야의 이사의 그리는 것을 듣고 말하는데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뭐라 해요? 31절 대답하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렇게 물을 때는 뭐 아는 척 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래 모르고 물으면 안 되죠. 근데 왜 물어보냐 이러면은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이러면 안 돼요. 어, 묻는 것에 대해서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없어도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가는 거예요. 알겠죠?
반장은 저 학생들 떠드는 사람 이름 적어 놓으세요, 칠판에. 정신없어. 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안 중요한 말이에요? 분명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빨간색. 그래서 빌립을 보고 수레에 타라고 그래요. 이 수레가 보통 수레가 아니고 값비싼 자동차 이름 뭐예요? 벤츠, 어, BMW, 그, 구스, 마이바, 그랜저. 렌터리. 엄청 좋은 차인데 거기에 딱 올라타서 빌립이 생전 처음 보는 차죠. 거기에 올라가지고 딱 앉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뭘 읽고 있었어요? 32절 읽어보세요. 이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그의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저기 그 이사야서는 무슨 서예요? 선지서잖아요. 선지서가 쓴 예언서는 다 읽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가 그의 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를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를 보고 그렇게 할 때도 있고 하나님 보고 그럴 때도 있고 도대체 누구 보고 하는지 모르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이게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네, 예수님이 누구와 같다고요? 도살자에 끌려가는 양과 같아요. 도살자에 끌려가는 개는 어떨까요? 막 소리 지르. 개 패듯이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돼지는요, 목당은. 목다는 소리를 냅니다. 근데 양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라갑니다. 목을 딸 때만 이러고 그렇죠. 그러면 누가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도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안 소리 질렀어요. 또 누구 같으냐 하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이 털 깎는 거를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동영상으로 많이 보는데 털 깎는 예, 뭐 직접 보기도 했지만 우리 자주 보지는 못하죠. 근데 보면 그 양이 소리 질러요, 안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뭐털 깎다 보면 잘못하면 살도 막 피가 나고 이래도 가만히 있으면서 꼭 하는 것이 그냥 털 깎는 자를 마주치는 눈동자만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이 그런 양과 같이 누가요?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조용하다고요. 조용하고 그 입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지금 다른 성경에도 많은 그런 얘기를 해요. 33절 읽어볼까요? 이거 같아요. 그가 불을 당할 때 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를 그의 그 양을 잡을 때 도살자가 양을 잡을 때 물론 선택해서 잡지만 도살자가 죽는 사람이 마음대로 못하고 잡는 사람 마음대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누가 굴욕을 당했다고요? 예수님이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재판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를 죽여라. 이러니까 왜? 이러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이러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이 없었어요.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세대가 뭐예요? 그 백성들에게 대해서 그 백성들은 참 나빠서 우리가 있었으면 예수님을 안 죽였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똑같은 세대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살인자네, 살인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 간다게 내시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이사야서 53장 7절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렇게 쭉 읽어지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34절 읽어볼까요? 그 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것 때 내가 물론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이제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물어봅니다. 근데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물어볼 사람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나면 성경에다가 물어보면 성경이 대답을 하는데 엉뚱한 구절을 읽은 것 같은데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밑줄 쳐놔야 돼요. 예, 35절 읽어봅니다. 빌립이 그리스도로 가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이제 모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빌립이 계속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모든 그 선지자의 글에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드디어 오셨고 우리가 죽였지만 믿는 사람은 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죽게 된다. 그 얘기를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이 뭐예요? 이사야에 그래. 이사야서 3장 53장 몇 절? 7절 7절 말씀을 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끝까지 듣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36절 읽어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네 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 내시는 그 세례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빌립이 이제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물 세례만 있어요. 성령 세례도 있어요. 그런데 물 세례를 먼저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안 받았는데 성령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틀리느냐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확실할 때 그 성령이 예수님이 주는 성령이 되는 거고 물 세례를 안 받고 어, 그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은 마치 구약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막 옷을 막 벗어요. 그냥 막 벗고 이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요. 선지자가 왜 저러나 이러면서 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가 이런 속담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게 언제 쓸까요? 그 말을 선지자 짓을 못하는 게 선지자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선지자도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가 이런 속담을 하는데 언제 속담이에요? 기원전 천년쯤이 되니까 3천년 전의 속담이에요. 3천년 전의 속담이 어떤 게 있었는지 아느냐 이렇게 하면 좀 아는 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 그 간닥의 내시는 어, 성, 그, 이제, 세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 받는데, 37절에는 없음 일어났어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37절이 없다는 건데, 다른 성경에는 있어요. 근데 이건 왜 없어요? 없는 이, 성경은 채팅. 나중에 이제, 그, 정리하면서, 이제 그, 빠져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절 구분은 그 전에 했고, 이 정경은 이제 AD 300년쯤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가로쳐 놓은 것은 이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 없고 이런 뜻입니다. 가로쳤다는 이 없음이 가로쳐졌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 예, 37절 읽어봅니다. 빌립이 빌립이 말하였다.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이제 이디오피아로 전파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38절 읽어봅니다.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푸고 예, 이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은 침례를 했다는 뜻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푹 잠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가면 교회에 항상 뒤에 가면 목욕탕 같은 게 있습니다. 목욕탕보다 큰데 두 사람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목욕탕 물이 있는데 음, 개척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저기 50촌의 물에 갑니다. 들어가기 좋은 곳에 가서 목사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게 침례입니다. 그 홍영애는 침례 받았어 처녀 때. 음, 그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제 세례가 끝나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데 어디서 그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죠. 예, 어, 음, 그 물세례를 받고 그리고 39절 읽어볼까요? 우리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빌립을 끌어가는 게 아니고 이끌어갑니다. 이끌어간다는 거는 끌고 가는 거하고 이끌어가는 거하고 좀 다르죠. 끌고 가는 거는 안 끌려오는데도 막 끌고 가는 거, 이끌어가는 거는 유도해서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이끌어갔다고요? 주의 영이 누구를 빌립을 끌고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는지는 다음 주에 읽어봐야 알지만 하여튼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어, 고향으로 이제 갑니다. 빌립은. 빌립 집사는 사도 중에도 빌립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어, 그냥 많이 안 읽으면 이게 사도 빌립인지 잘 몰라요. 중간부터 읽다 보면. 그런데 이게 스데반 바로 2인자. 스데반이 1인자고 빌립이 2인자인데 이 빌립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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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디오피아에다가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한 사람을 통해서 전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혹시 성지순례를 이디오피아나 이집트로 가게 되면 거기에 에, 콥트교라는 콥트교라는 성전도 남아 있어요. 그걸 관광객을 위해서 있는데 그때 언제 들어왔어요? 이러지 말고 성경을 잘 읽어보고 가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 내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시는 자기네 이거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주의 영이 기쁨을 내시는 주는데 누가 기쁨에 기쁨을 줬을까요? 영이 기쁘게 주시는 거죠. 주의 영이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죠. 빌립이 하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내시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러니까 내시도 그 소리를 듣고 났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쁘네. 이러면서 길을 갔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어요? 이디오피아로 갔어요. 그래서 다시 그를 보지 못했어요. 언제까지? 지금도 못 봅니다. 거기 가려면 그 사람들이 올라오면 배를 타고 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배는 자기 영역으로 안 가고 남의 나라로 들어갔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못 온다고 봐야 되죠. 비행기를 타고 와야 볼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처지가 돼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40절 마지막 절이니까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 아소도가 이제 아스돗인데 아스돗은
그 가사에서 바닷가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아스도시 있습니다. 근데 왜 똑같은 아스도시인데 왜 아소도라고 이건 아스도시라 합니까? 이런데 아스도는 구약의 성경을 번역한 거고 이 아소도는 신약 성경을 번역한 건데 구약은 뭘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그 신약은요 헬라어.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같은 곳을 썼더라도 다르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요? 간다게 내시처럼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공부해서 지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을 찾든지 지도를 하든지 두 가지 다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 빌립이 어디로 갔다고요? 아소도를 통해서 여러 성을 예, 아소도에 자기 집으로 가면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이사라에 있어요. 이 가이사라의 고향에 갔는데 가이사라에 가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 딸이 네 명이 있었는데 네 명 다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 게 어디에 나올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 빌립의 집에 들립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의 집에 들리니까 그 딸들이 전부 예언하고 있으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가면 붙들린다. 붙들리면 이제 너는 음, 체포돼서 곤욕을 당하니까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도 바울은 가요, 안 가요? 그렇게 가서 붙잡혀서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갔는데 황제가 재판을 제대로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계속 그냥 가택연금 상태로 살다가 무슨 황제? 네로 황제가 그냥 뭐 기독교인 다 죽여라 이러니까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이 일일이 적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말고 그것도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안 읽어도 우리는 그냥 참고하고 성경만 깊이 읽으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심 말씀 34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34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청컨대 우리가 민원이 그런 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치느냐 자기를 가르치느냐 자기를 가르치느냐. 예. 이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질문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내시는 질문을 했고 질문할 사람이 있는 왕은 참 큰 왕입니다. 이런 왕이 누구였을까요? 다윗 왕이었는데 누구에게 질문했을까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보통 왕은 누구에게 질문해요? 책사가 있어요. 책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물으면 대답합니다. 뭐 힘은 없지만 뭐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이 정도는 그 책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도 있는 사람이 나을까요? 없는 사람이 나을까요?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왕좌왕합니다. 우측으로 갔다가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이러고 왼쪽으로 갔다 이러다가 빨리 망해, 빨리 망해. 그래서 질문할 사람이 있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엄마 있는 아이가 좋아요, 없는 아이가 좋아요. 엄마가 있으면 엄마는 모든 답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훌륭한 엄마를 만난다는 것은 훌륭한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질문합니다. 가장 높은 자는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네. 두 번째 질문합니다. 가장 가장 누가 읽어봐요? 질문 가장 높은 자를 아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가? 대답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되지만 묵상하지 못하고 음, 일주일에 한 번도 못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이 생기게 하시고 물을 수 있는 부모와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지나게 하시고, 망할 때 망할 사람과 함께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려고 하신 것을 믿사옵고, 오늘 또 말씀 기억하면서 좋은 하루를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